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31편은 기도, 신뢰의 고백, 감사, 애통, 원수에 대한 저주 등 다양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 감사시로 아니면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는 감사시로 읽든 탄원시로 읽든 아니면 둘 다로 읽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 다윗이 처한 처지와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 가운데서 품었던 그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죽기 직전이나 할 말을 다윗이 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6장 4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또한 이 구절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밖에도 헝가리의 종교 지도자, 종교 개혁자였던 얀 후스 역시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멜랑히톤 역시 이 구절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간구가 나오지 않을까, 미리미리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그러한 기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 31편 5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 가장 존경받는 왕, 모든 것을 누렸던 성공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이면에 인생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겪으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절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합니다. 분명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을 상대한 강하고 담대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그 반대로 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언제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몹시 힘들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다윗에겐 평안을 누렸을 때보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장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고 다윗이 말하죠. 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까? 2절에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그를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11절에도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이 1절로 18절까지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원수들의 손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절규하고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31장 전체를 봐도 24절 중에 16절 정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내용이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31편의 3분의 2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다윗은 보통 남자들과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감추고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남자들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남자란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웃으면서 가족과 직장을 위해 묵묵히 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의 마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겐 마음 에너지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다른 스트레스에 대처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인했던 남자가 작은 사건 하나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멀쩡한 사람이 제3자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 크게 상처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작은 스트레스조차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해요. 마음속에 답안 둔 채로 내버려 두면 병이 되는 겁니다. 잘 견디는 것처럼 보여도 사소한 것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하소연과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짜증나는 소리 그만해라.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스트레스 더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이를 10분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아요. 웬만한 여자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시시콜콜이 드러냅니다. 이것이 목숨이 위태로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견디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친밀한 소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주책을 떠는 것 조심해야 하겠죠. 아무 데 가가지고 그냥 자기 있는 것들, 자기 속마음, 그런 것 시시콜콜이 말하면 그 주책 맞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책 떨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시편 31편과 그리고 그 밖에 여러 탄원시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책 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저 나쁜 놈들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일이 힘든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마음을 다 내놓고 주책을 떨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물론 말은 다윗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19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적들의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무리의 비방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슬픔과 고통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시며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서 말다툼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21절도 보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견고한 성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땐
광야의 어느 동굴 아니면 이방 나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그가 말하는 것이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았을 뿐인데 그냥 무너졌잖아요. 견고한 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런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했던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절규했던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31장을 읽을 때, 시편 31편을 읽을 때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14절 이전과 14절 이후는 완전 딴판이 돼요. 14절 이전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그러했는데 14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하여도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원수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한 무리의 비방뿐만 아니라 이 계획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속마음과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속마음과 감정을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넋두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소연과 절규가 변해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위의 비방을 들으며 누군가가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여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는 것과 같다고 절규했던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막막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따질 때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논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간구가 응답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로 인해 감사와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31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24절에 가선 어떻게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잖아요. 24절에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 안에 이 담대함이 없다면 이러한 권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었겠죠. 이 말은 편안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극한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했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당하기 싫죠?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믿으시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더 큰 어려움의 자리로 나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그래서 주님께서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경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다윗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